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21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우리가 이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곧 이 하루 오늘 하루 저희의 승리가 되기를, 또 저희 남은 날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만에 다시 잠언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말씀 전에 광고를 좀 드리면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7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소자교회 한영호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금요일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7시 반 우리 모두 선지교회 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포맷으로 하실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때 창립 예배 때 그 자매님 오시나요? 그때 보셨죠? 정말 찬양인도 정말 잘하시는데 여기 오셔서 이제 찬양인도도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의인과 지혜로운 자의 성공과 승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단락을 좀 나눠 보면요. 21절에서 23절 이렇게 한 단락이고요.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 의인과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의를 행하는 자와 지혜로운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 것은 물론 견고한 성이라도 허물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24절에서 2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앞선 21절에서 23절과는 대조적으로 악인들의 어떤 가증한 면모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악인들은 오직 악하고 가증한 일만을 행하다가 그 악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 공의와 인자 이게 히브리어로 체데카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성품이죠. 공의와 사랑, 사랑 즉 자비를 뜻합니다. 공의와 사랑.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딱 두 단어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의와 인자, 하나님의 두 성품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결국 생명과 의와 영광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계속 빚어지고 결국은 그 나라에 이제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자, 지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인 공의와 인자의 기반을 둔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본 원리, 통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만물에 대한 통치 원리가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은 그 통치 원리가 내 삶에 온전히 투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10계명을 보았죠. 그리고 10계명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 투영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혜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의 성벽을 쌓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세상 용사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고 그 세상 용사들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지혜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가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늘 성경을 깨닫는 일에 게으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이 성경이에요.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자, 우린 지금까지 1장부터 잠언 1장부터 쭉 잠언을 보아오면서 우리가 외부에 드러나는 의인, 지혜자의 우리가 의인과 지혜자가 우리가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았어요. 즉 말을 신중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의인, 지혜자라고 잠언에서 표현되는 사람들은 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였어요. 사실 요즘 시대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 속담이 있는데 요즘처럼 그 속담이 실감되는 시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통신의 발달로 이제 천리가 아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정도가 아니라 순식간에 전 세계를 덮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할 입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선언되어야 할 입입니다. 이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날마다 구하는 그 기도와 또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생명이 흘러나가길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24절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역시 악인의 시작은 교만으로 시작됩니다. 24절에서 망령된 자라는 것은 이제 늙어서 망령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망령이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는 업신여기다예요. 업신여기다. 즉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나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늘 제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그러나요? 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요. 물론 이 말씀은 작은 자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25절 26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우린 잠언을 또 통해서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지난주 10계명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우면서 정말 도둑질에 대한 것보다 일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청지기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저 일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타인의 것을 훔치는 탐심과도 연결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것도 그래서 욕망이 되는 것이에요. 욕망이 없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 자체가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에게 있어서의 그 욕망 욕구란 일을 하지 않고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욕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로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로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의 욕망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불법적인 일이 아닌 한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하는 일은 모두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서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소명을 자신의 탐욕으로 바꾸는 죄인 것이에요.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자. 여기서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악인들 그 마음으로 교만하고 행실로 게으른 자도 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숨은 의도, 품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숨은 의도란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조차 자신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점수가 매겨지길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숨은 의도라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어야 함에도 예배를 자기 자신의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게 하려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다 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요. 28절 29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이런 악인은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 예수의 증인이에요. 근데 교만한 자,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자신의 증인인 거예요. 자신의 증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증인인 것이죠. 삶이 그 거짓 증인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확실히 들은 사람,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 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의 말은 즉 삶은 힘이 있지만 거짓 증인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29절 여기서 자기의 얼굴이라고 하죠.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뜻은 쉽게 말해서 철면피라는 뜻입니다. 철면피. 원어적 뜻이 그래요. 철면피. 얼굴을 꾸미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죠. 어제 설교에서 어제가 아니죠. 그제죠. 어제 주일 설교에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종교인은 갈수록 가면을 더 쓴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갈수록 쓰고 있던 가면도 계속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갈수록 가면을 더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1절부터 29절까지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말씀을 쭉 받았는데 우린 잠언에 이와 같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쭉 받으면서 난 안심이다. 난 그래도 이 정도면 의인의 모습이 나타난 사람이야 라는 생각보다 솔직히 여전히 교만하고 게으르며 또 유행을 바라고 로또 같은 인생을 원하고 정말 신앙인보다 종교인에 가까운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하곤 좌절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좌절감에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30절,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힘으로는 못한다. 30절 31절 보시면 독특하게 여호와라는 신명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강하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신명보다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신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여호와라는 신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와 하나님은 다른 뉘앙스를 갖는다고 예전에 창세기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는 즉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이름 그 의미를 내포하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즉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내포하는 신명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했죠. 근데 본문에서는 엘로힘을 써야 적절할 것 같은데 여호와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기준을 두면 그 신실함이 신실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신실해지려고 하면 사람은 늘 업다운 하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좌절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늘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교만하라고 해도 그 교만의 자리에 더 이상 앉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좌절하여 낙심하려고 해도 그 좌절하고 낙심한 자리에 앉아있게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끝내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마병을 준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과 좌절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아직 이것밖에 안 됐어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되게 건강한 생각이에요. 건강한 생각인데 자신이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이 꽤 높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하나님은 던져놓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수준은 단지 이 땅에서 샤방샤방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언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신적 존재, 피조물이지만 신적 존재, 신적 성품,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을 갖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의 성품을 갖게 하신다고요. 물론 피조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기준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은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또 하나는 그 기준을 그렇게 높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두 가지 역할을 두 가지 양면을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수준이 높은 것은. 그 언약의 수준이 높은 걸 보고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나 같은 존재가 신적 존재, 신적 성품을 갖는다니 라는 희망을 갖고 그 높은 또 기준을 보고 나는 못하는구나 라는 또 하나님의 전적 의존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린 단지 그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매일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이 그 뿌려놓은 덫에 걸려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걸려 넘어짐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넘어질 때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섭리가 있다고요. 부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날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힘차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